할렐루야. 우리 오렌지 힐 교회 사랑하는 우리 백창호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교우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 팬데믹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고난특별 새벽 기도회를 또 함께 오픈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의 걸어가신 길을 묵상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더 주님 앞에 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오렌지 힐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뛰어넘는 기도의 응답과 축복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라는 제목으로 고난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때 이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시고 기도를 마치신 후에 내려오시는 과정 속에서 이 무리들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시게 됩니다. 처음에는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시게 되고요. 또 그 이후에는 71명의 공회원들이 모여있는 사내들인 공회로 또 이끌려 가시게 됩니다. 그곳에서 신문을 받게 되시는데 이 마가복음 15장을 보니까요, 이 시간대를 가리켜서 새벽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그들이 체포하고 끌고 다니면서 밤새도록 예수님에게 신문한 그런 시간대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당시 공회 법상 사람을 가둬놓고 강제로 협박하여 신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밤새 그렇게 신문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신문했던 모든 사람들은 지금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죄목을 결국은 찾지 못합니다. 자신들끼리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사형으로 선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침내 억지로 그런 모든 것들을 맞추어서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죠.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사형 권한을 가진 그 총독 빌라도 법정으로 예수님을 다시 이끌고 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 다시 그 법정에 서신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그곳에서 오늘 이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이 세 가지 죄명으로 이 빌라도에게 고소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백성을 미혹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못하도록 막았다라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는 자칭 왕 그리스도라 이렇게 칭한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사내들인 이 공회원들, 또 많은 지도자들, 또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억지로 죄명을 씌운 것이고, 사실과는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첫 번째, 미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길로 인도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누가 진리를 파괴하고 변질시켜서 왜곡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당시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진리를 훼손시키는 그런 일들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진리를 왜곡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질책하고 다시 진리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신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느 날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꾸짖고 상을 뒤집으면서 경고하고 호통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죠. 그 외에도 율법을 그들의 구원의 유일한 길로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변론하고 반박하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 종교 지도자들은 본인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함하고 그에게 죄명을 씌우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금하게 했다라는 내용도 완전히 잘못된 그런 결론을 지금 낸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누가복음 20장 25절에 보면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코 가이사의 것을, 세상에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을 금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27절에도 보면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본인이 내야 되는 세금에 대한 부분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한 죄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앞에 나서서 자신이 무슨 세상의 왕처럼 군림하려고 한 모습을 절대 보이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세상의 모든 정치적인 세력들 다 물리치고 로마의 세력도 물리치고 그들의 왕이 되어주길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은 그 많은 군중들을 피해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는 일에 집중한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 이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한 죄목으로 밝혔던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었고 모함이라는 사실이죠.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자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가 4절에서 이 모든 죄명을 듣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뭐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오늘 제목이죠.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절대 그런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 이게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매우 힘든 결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그 주위에 있던 모든 그 민심이 막 흐트러지고 있는 거예요. 막 마음들이 분노가 가득해지고 안 된다고, 어떻게 예수가 죄가 없느냐고 지금 뭐 난동을 피우기 일보 직전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난 군중들이 더 목소리를 높이면서 그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실정에 빌라도가 놓여져 있습니다. 너무나 모든 것들이 두려울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민심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자신의 리더십에도 큰 손상을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놔둘 수 없는 또 그런 현실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죄가 없음을 사실 인정하게 되죠. 이렇게 자기가 무죄를 선고하자마자 민심이 들끓는 그 모습 속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이 갈릴리 지방 사람이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해내죠. 아, 그렇구나. 갈릴리 사람이니까 갈릴리 지역을 관장하는 이 총독에게 보내야겠다. 그 총독을 통하여서 이 사건의 결론을 내게 해야겠다 하면서 당시 갈릴리 지역을 관할했던 총독 헤롯에게 예수님을 다시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헤롯이 예수를 보자마자 너무나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정말 구세주가 오셨기 때문에 기뻐했을까요? 아니죠. 헤롯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어떤 유명한 마술사 정도로 아니면 그냥 유명인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던 소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 자신의 눈으로 직접 또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반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히 유명한 유명인이, 연예인이 그 지방에 방문한 것과 마찬가지겠죠. 굉장히 한국에서 지금 한류 열풍을 불고 있는 BTS 같은 그런 유명한 가수가 지금 자신의 눈에 앞에 놓여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렇게 기쁨을 가지고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신문을 해보지만 예수님은 결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또 마음이 분한 헤롯은 예수를 굉장히 또 모욕을 주고 힘들게 한 뒤에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 여기까지입니다. 빌라도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유죄를 입증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항하여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빌라도가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형을 허락해 주게 되지요. 자,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되는데요. 이 불법적인 판결, 정말 세계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유죄를 입증하지 못하고 무죄일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과 사탄의 속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속성과 자신의 속성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과 45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탄은 진리 자체가 아예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는 진리를 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이 가장 우리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노리는 가장 좋은 공격법이 바로 이간질하고 거짓을 이야기를 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으려고 하게 하는 그런 거짓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노리는 기본수죠. 우리 성도들 간에 이간질을 시키고 교회 리더십과 또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하고 거짓된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훼손시키는 것이 바로 사탄이 공격하는 가장 큰 노림수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거짓 증거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그런 죄악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잠언 16장 1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이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 있대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시는데 19절을 이어서 말씀을 보니까 거짓을 말하는 것, 망령된 증인,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 그렇게 모함하고 거짓된 정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함하는 그들이 지금 쓰고 있는 모든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탄은 오늘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공격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렌지힐 교회 성도 여러분, 이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많은 정보들을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사실 이 시대에 놓여져 있죠. 그러다 보면 어떤 것이 참된 말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잘 분간 못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들 간의 어떤 관계를 흐트러뜨리는 것일 수도 있고 교회와 성도 간의 어떤 어려움을 또 유발하는 정보일 수도 있고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간의 그런 진리를 훼손시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영적 분별력을 철저하게 갖춰서 정말 어떤 사탄의 공격 속에서도 늘 중심을 잃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오렌지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선 내용에서 말씀드린 대로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를 3번이나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성난 군중들의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또 자신의 그 기득권을 또 내려놓지 못하여서 세상과 타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형을 선언하게 되죠.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이 빌라도가 사실은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이 귀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이 빌라도가 참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빌라도는요,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의 무죄를 입증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랬다면 정말 기독교 역사에서 빌라도란 인물은 사도신경에서 그렇게 불명예스러운 인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광스러운 기독교 역사의 한 인물로 남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그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그렇게 자신의 그런 믿음의 담대함을 찾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여서 그렇게 악의 길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마태복음 27장 19절을 보니까요, 이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서신을 보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저 옳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총독 빌라도 아내의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옳은 사람인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절대로 빌라도 그 남편에게 예수를 건들지 말고 해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부탁의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저는 역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빌라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무죄임을 입증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어떤 사명을 주신 거라고 믿는데,
빌라도는 그만 그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불명예스러운 인물로 또 등재되는 참 그런 안타까운 상황으로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놓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입증해야 되는 삶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입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빌라도처럼 우리가 사형 선고를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비겁한 인생이 최소한 되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구 앞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기억해야 될 책임이자 사명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진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은 어떤 사탄인가, 사탄의 속성이 무엇인가, 거짓과 이간질의 아주 우두머리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기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부인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적 기원을 마음속에 담고 가슴에 품고 오늘도 또 내일도 올 한 해에도 우리 평생토록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오렌지힐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우리에게 값진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 정말 진리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반면에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간질하고 거짓된 정보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 끝까지 진리를 붙잡으며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앞에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 우리 삶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